할렐루야. 네, 오늘도 복된 주일, 주의 전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또 우리의 심령에 예비하신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먼저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에낙골에 부르짖는 자의 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사사이고 또 대단한 용사, 장사였던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졌던 나실인이었던 삼손. 성경에 많은 용사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용사 중의 용사가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약점이 있어요. 삼손은 결정적으로 여자에게 약한 것이 삼손에게 가장 큰 약점이었습니다. 마지막에 삼손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도 들릴라라는 블레셋 여인의 그 꼬임에 빠져서 그가 비참한 죽음,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악한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고 공격하는 데 있어서 주로 쓰는 아주 중요한 전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탄은요, 우리의 이곳저곳을 이렇게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약점, 그 부분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공격하고 그 부분을 우리에게 유혹을 던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고 범죄하는 내 자신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내가 이것저것 막 다양하게 여러 가지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꼭 같은 죄를,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약점, 과연 나의 영적인 내 신앙의 약한 부분이 어디인가를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약한 부분을 우리가 잘 대비하고 이제 그곳을 사탄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그 부분을 사탄이 내게 시험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것을 잘 지켜나갈 때 우리가 더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인에게 약했던 삼손. 그런데 삼손이 들릴라를 만나기 이전에 딥나에 사는 또 다른 블레셋 여인을 만나 사랑에 빠져서 그 여인과 결혼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부집 혼인잔치에서 큰 싸움이 일어났고 삼손이 그곳에 모인 수십여 명의 혼인잔치 손님들이었던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죽이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에게 보복하기 위해서 많은 군사들을, 큰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군대를 보고 겁을 먹고 이제 이 싸움의 원인 제공자인 삼손을 결박하여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포로로 내어주게 됩니다. 삼손은 밧줄로 꽁꽁 묶인 채 결박된 채로 블레셋 군대에 붙잡혀서 이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고 만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을 때 삼손은 그 결박한 줄을 다 끊어버리고 거꾸로 블레셋 군대를 쳐서 무찌르는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무려 1,000여 명의 블레셋 군대를 삼손이 혼자 전멸시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 16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아멘. 대단한 용사였죠. 대단한 장사였죠. 삼손은 무장하지 않은 그런 맨몸이었습니다. 그런데 나귀 턱뼈 그 하나 가지고 무장한 블레셋 군인들과 싸워서 결국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삼손은 승리한 이후에 바로 그곳 이름을 라맛 레이, 턱뼈의 산이다 라고 이름 붙여서 바로 큰 승리를 기념하였습니다. 삼손은 영웅 중에 영웅이었고 전쟁의 용사라 그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삼손이 그와 같은 힘을 가지고 이렇게 놀라운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권능이 그에게 임하였기
때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사사였고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통해서 당시의 블레셋 민족들에게 압박을 당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삼손이 거두었던 이 승리의 사건보다는 싸움 후에, 승리 후에 일어난 일에 더 관심을 가지고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중요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크게 첫 번째로는 강함 가까이에 있는 약함에 대한 교훈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강함 가까이에 있는 약함. 우리나라 주목세계에 전설과 같은 인물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우리 어르신분들은 아실 거예요. 네, 야인시대라는 그런 드라마가 아주 시청률이 높았던, 인기 있었던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누구였습니까? 여러 가지 등장인물들이 나오지만 그래도 가장 주인공은 김두한. 네, 우리나라 이 주목세계 그 대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김두한이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었죠. 그 김두한이가 그 유명한 일화가 있대요. 혼자서 17명을 그야말로 1대 17로 싸워서 이겼다라는 그러한 전설과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주목 좀 쓰는 사람들은 1대 17의 그 김두한의 전설과 같은 이야기를 다 늘 기억하면서 나도 한때 1대 17로 싸워서 이긴 적이 있다. 그렇게 큰 소리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대 17로 싸워서 이기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운 일이죠. 저는 김두한이도 과연 그 일이 과연 진짜 있었던 일이었을까? 좀 과장된 일일까? 약간 반신반의합니다. 그런데 오늘 삼손은 1대 17이 아니라 1대 1000으로 싸워서 그가 싸움에서 승리를 거둔 거예요. 삼손이 아무리 힘이 센 장사였다 할지라도 1000명을 혼자 상대해서 싸웠는데 아마 분명 삼손이 기진맥진하고 힘이 다 빠지고 지칠 대로 지쳤을 것이다.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군인 1000명을 삼손이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싸워 이겼는데요. 1000명을 나귀 턱뼈 한 대씩만 쳤다고 해도 몇 번을 휘둘렀겠습니까? 1000번을 넘게 그 턱뼈를 그가 힘껏 휘둘러야만 했었다는 거예요. 이제 도망갔던 블레셋 군사들이 언제 다시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또 긴장감도 삼손에게는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삼손은 이제 더 이상 서 있기도 힘들 정도로 힘이 다 빠지고 지치고 기진맥진한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목이 타는 것 같은 그런 목마름이었어요. 오늘 우리 18절 말씀, 우리 삼손이 어떤 상태였는지 한번 18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물 없는 목마름의 고통, 우리 인간이 겪는 수많은 고통 중에 가장 극심한, 가장 참을 수 없는 힘든 그러한 고통 아니겠습니까? 오늘 삼손은 이제 그 싸움 후에 지칠 대로 지치고 또한 목말라 죽게 된 상황에서 하나님께 지금 부르짖으며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제 정말 지칠 대로 지치고 또 목말라서 죽을 지경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죽어서 적들의 손에 내가 넘어갈 그런 상황입니다. 라고 오늘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외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장면에서 좀 한 가지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좀 전까지만 해도 삼손이 정말 그처럼 강한 용사였는데 엄청난 힘을 발휘하면서 용맹을 떨쳤던 그런 장서였는데 어떻게 싸움을 마치자마자 이렇게 연약하고 나약한 모습으로 바뀔 수 있을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삼손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너무나 존경하는 성경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그런 적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홀로 바알 선지자들과 영적 싸움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갈멜산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고 난 이후에 엘리야 선지자는 왕비 이세벨이 무서워서 그가 도망치다가
로뎀나무 광야, 그 로뎀나무 아래서 지쳐 하나님 앞에 죽기를 그가 기도한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을 한번 자막을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는 영적 선지자,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후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권능을 그들이 직접 생생하게 눈으로 목격했어요. 아, 우리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 메시아시구나. 이제 우리가 저 예수님만 따르면 되겠구나. 그런 믿음을 제자들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다가 큰 풍랑을 만났을 때 제자들은 두려워 무서워 떨면서 피곤해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지금 죽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25절 그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강해 보이고 대담해 보이는 사람이 속으로는 더 약하고 오히려 더 겁이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강한 용사라 할지라도, 아무리 믿음이 큰 사람일지라도 그 안에 늘 연약한 인간적인 모습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 지닌 한계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도 이런 모습이 자주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처럼 용사와 같은 강함과 갈대와 같은 연약함이 늘 함께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는, 내가 은혜로 충만할 때는 아무것도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내 안에 아무런 근심, 걱정, 염려가 없고 뭐든지 내가 할 수 있다는 믿음과 자신감이 내 안에 충만하다는 것이죠. 사탄이 나를 시험하고 유혹하는 것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식어집니다.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희미해지면 언제 내가 그랬는지 모를 정도로 나약해지고 두려워하고 비겁해지는 내 자신을 경험하게 됩니다. 조그마한 사탄의 시험에도 금방 흔들리고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삼손의 모습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발견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나의 강함이 아니라, 내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강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을 우리가 갈망하며 그 능력을 우리 안에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강함을 소유합시다. 아멘. 그게 두 번째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강함에 대한 것입니다. 옛 고사성어에 호가 호이라는 그러한 말이 있어요. 어떤 이야기에서 비롯된 말입니까? 어느 날 여우가 길을 가고 있었는데 배고픈 호랑이를 만나게 된 것이죠. 호랑이가 여우를 잡아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여우가 꾀를 내어서 호랑이에게 이야기를 해요. 호랑이야, 너 나 잡아먹으면 안 돼. 나는 보통 여우가 아니야. 이전에 하늘의 신께서 나를 모든 동물의 왕으로 임명해 주셨단다. 너 지금 나 잡아먹었다가는, 나 건드렸다가는 너 하늘의 신으로부터 엄청난 무서운 벌을 받게 될 거야. 라고 여우가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호랑이는 좀 반신반의했죠. 저 여우의 말이 과연 진짠가 가짠가. 그랬더니 여우가 또 얘기하는 거예요. 너 의심스러우면 나를 한번 따라와 봐. 내가 가는 길에 모든 동물들이 나를 보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네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게라. 라고 호랑이에게 이야기합니다. 여우가 앞장서 걸어갔습니다. 가다가 토끼를 만나고 다람쥐를 만나고 사슴을 만나고 무서운 곰도 만났어요. 그런데 모든 동물들이 다 어떻게 합니까? 여우를 보자마자 깜짝 놀라서 무서워서 다 도망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본 호랑이가 이제 정말 여우의 말을 믿고 여우를 두려워하면서 슬슬 뒤로 꽁무니를 빼고
도망갔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우가 무서워서 동물들이 피한 것입니까? 네, 그게 아니죠. 여우를 뒤따라오던 여우의 바로 뒤에 있던 호랑이를 빌려서 여우는 자신이 강한 것처럼 그렇게 호랑이를 속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절대 호랑이처럼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강한 게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 뒤에 계시는 하나님이 강하신 분이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힘과 능력, 우리의 강함이 나 자신에게서 오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언제나 잊지 않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실 때는 내가 강해지지만, 하나님이 나를 떠나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고 나 홀로 있을 때에는 그저 나는 연약하고 나약한 그런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천하 장사, 용사 중에 용사였던 삼손의 힘과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왔던 것입니까? 우리가 어릴 때 주일학교 때 삼손의 그 긴 머리카락에서부터 삼손의 힘이 나온 것이다 라는 것을 배우기도 했었는데요, 사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연구해 보면 삼손의 힘은 삼손의 머리카락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에요. 사사기 14장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요, 또 14장 19절에도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5장 14절에도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4절을 시작.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아멘. 성경을 자세히 보면 삼손이 큰 힘과 큰 능력을 발휘했을 때마다 공통적으로 먼저 어떠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였었다는 것이죠. 삼손의 힘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을 때 발휘되고, 그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삼손이 엄청난 능력을 그가 행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강한 것 같고 내가 지금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외면하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시면 그 모든 것이 순식간에 사라질 수도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영적으로 아무리 능력 있고 성령 충만했던 사람일지라도 만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서 떠난다면 갖고 있었던 모든 영적인 능력을 다 잃어버리고 무기력하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그런 힘없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나 봉사하고 주의 일할 때, 또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도 항상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강하게 해주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호와의 영,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할 때에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충성과 우리의 전도가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 큰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을 자막을 보시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주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때, 우리가 또한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내 힘으로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우리가 주의 사명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삼손을 꽁꽁 묶고 있었던 밧줄처럼 내 능력으로 벗어날 수 없는 고통의 문제들, 나를 꼼짝 못하게 오늘 묶고 있는 여러 가지 제약들과 그 사탄의 소나기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자유를 얻을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실 때 세상과의 싸움에서, 사단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언제나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삼손의 불행은 자신의 힘이
자신의 그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그가 알지 못했던 것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자신에게 그런 힘을 주셨는지 그는 깨닫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없을 때 우리는 나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힘없는 존재일 수밖에 없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내 힘과 내 자신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늘 성령님으로 충만하여서 성령의 권능으로 강한 그리스도의 용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부르짖는 자에게 주시는 셈에 대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부르짖는 자의 셈. 엊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미국에서 엄청난 큰 대형 사고가 벌어졌더라고요. 미국의 한 플로리다주에 있는 해변가에 있는 고급 13층이나 되는 그 고층 아파트가 한밤중에 그냥 갑자기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안에 지금 100명이 넘는 그러한 실종자가 있어서 많은 사상자가 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안타까운 뉴스를 보게 되었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런 사고가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줄 알았습니다. 요즘에는 우리나라에서 사실 그런 사고는 일어나지 않아요. 한때 80년대, 90년대 무슨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상품백화점이 무너지는 그런 참 무지한 그런 원시적인 사고들이 우리나라에도 있었는데 정말 가장 선진국이고 가장 앞서가는 미국에서 그런 사고가 벌어졌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잘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세상 모든 일에는요 100% 완전한 것도 없고 우리의 세상살이는요 100% 안전한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영적 생활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 생활에도 100% 안전하다는 것은 없고 100% 완전함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 매일매일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하고 내 영적인 상태를 날마다 점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매 순간 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전에는 은혜로 충만했으니까, 내가 예전에는 믿음이 좋았으니까, 내가 이전까지 하나님이 나를 늘 붙들어 주셨으니까 오늘도 괜찮을 거야. 앞으로도 아무 일도 없을 거야. 그런 방심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삼손을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큰 승리, 큰 역사를 이루었는데 금방 이제 곧 죽어가는 자가 되어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능력 없고 힘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늘 아침마다 새롭고 또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예전에 은혜가 충만했어요. 저는 한때 내가 전도대장, 기도대장, 봉사대장이었어요. 왕년에 내가 교회 일 내가 다 맡아놓고 다 했어요. 아니면 목사님,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이 일만 풀리면, 이 바쁜 일만 해결되면 제가 앞으로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교회 일도 엄청나게 많이 하겠습니다. 다 귀하고 좋은 말입니다. 하지만 어제가 아니라 오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잠시 후, 앞으로 언젠가가 아니라 바로 지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현재 이 순간에 늘 새로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주님과 날마다 함께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이전에 블레셋 적군 1,000명을 물리쳤으면 뭐 하겠습니까? 내가 미래에 블레셋 민족을 전멸시킬 그런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지금 내가 목말라 지쳐서 죽게 되었다면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왕년에 내가 어떤 능력을 행하고 큰 일을 했다 할지라도, 미래에 아무리 나에게 큰 꿈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나에게 은혜가 없고 지금 이 순간 내가 영적으로 힘이 약해져 있고 죽어가고 있다면 과거나 미래의 일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오늘 내가 이 순간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주의 은혜로 충만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한번 흔드시면서 한번 물어봐 주세요. 살아계신가요? 충만하십니까? 네.
날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어지는 삼손의 행동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18절 상반절에 보니까 삼손이 심히 목마름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삼손이 지쳐서 죽게 될 그런 상황 속에 놓였는데 그 가운데 삼손이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이었습니다. 삼손은 지쳐 힘이 다 빠지고 목이 타는 고통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자신의 목마름을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목말라 죽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제 적들의 손에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나를 속히 구원해 주시옵소서. 삼손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삼손의 그 부르짖는 간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즉시로 그 땅에 우묵한 한 곳을 터뜨리셔서 그곳에서 맑은 물, 생수가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삼손은 이제 그 샘물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었고 다시 살아남을 소생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그 샘물을 마시고 살아난 후에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에낙고레라라는 말은 히브리어인데요. 엔이라는 말이 샘이라는 뜻이고요. 고레라는 말이 부르짖는 자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중간에 하는 영어의 더 같은 그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인데요. 그 말을 종합해 보면 그 부르짖는 자의 샘, 이것이 바로 에낙고레의 의미인 것이죠. 부르짖는 자에게, 부르짖었던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샘을 터뜨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목마름으로 죽어가던 삼손은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로 자신의 닥친 위기를 극복하였습니다. 삼손의 부르짖는 간구가 샘을 터지게 하였고 삼손을 회복시키고 다시 살리는 역사를 이루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크게 외쳐보겠습니다. 기도할 때 샘이 터집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우리를 살립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혹시 지금 내 심령에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라서 내 마음이 늘 무겁고 왠지 모르게 늘 답답함을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와 내 가정을 향해 몰아쳐오는 세상의 여러 공격과 위협들로 인해서 지금 내가 어려움과 위기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삼손처럼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목말라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내가 영적으로 죽을 정도로 너무 괴롭고 힘듭니다. 이런 한탄이 지금 우리에게 혹시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샘이 터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기적의 샘물이 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수돗물이 제대로 안 나오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설거지할 때도, 청소할 때도, 빨래할 때도, 뭐 샤워할 때도 물이 시원하게 콸콸콸 나와야 모든 것이 수월한 법인데 그렇지 않으면 답답하기가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제가 결혼하고 나서 처음 신혼집을 구했는데요. 처음에 잘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덜컥 집을 구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사해서 딱 보니까 집이 다 좋은데 물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집이 이제 여러 가구가 함께 살고 있는 그런 뭐 다가구 다세대 그런 주택 같은 곳이었는데요. 낮에는 물이 좀 나오다가 저녁이 되면 이제 사람들이 다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되고 밥하는 시간이 되면 수돗물을 아무리 세게 틀어도 물이 그냥 쫄쫄쫄쫄쫄쫄쫄.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참 힘들었는지. 라떼는 그래서요, 집 구할 때 항상 이 수도 먼저 확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우리나라 뭐 수도가 다 좋아져서 뭐 그런 일이 없지만 예전에는 우리 권사님들 그러셨죠? 이사할 때 집 보면은 수돗물이 잘 나오는지 우리가 그것을 예전에 잘 확인하고 그랬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심령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그냥 조금 기도하고 조금 하나님께 구했을 때 그때 그냥 잠시 쫄쫄쫄쫄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또 조금 지나면 그 은혜가 다 사라져서 메말라 버리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심령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이 터져서 콸콸콸콸 넘쳐오르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심령에 은혜의 샘물이 터지게 해주시옵소서. 내 기도로 우리 가정과 교회에 회복의 샘물, 생명의 샘물, 축복의 샘물이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결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이 우리의 심령을 가득 적실 때 우리 안에 항상 기쁨과 감사와 소망으로 가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때론 건조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목마름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내가 바빠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내가 지금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또한 인간관계의 어떤 갈등으로 인해서, 아니면 내 육신의 질병 때문에 우리가 사실 이런 이유와 이런 변명거리들을 찾았었지만 사실 이러한 이유가 우리의 신앙을 건조하고 메마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본질적으로 우리의 믿음 없음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이 우리를 메마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쉬지 않고 계속될 때 어떤 상황에도 어떠한 시험 가운데도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이 멈추지 않고 흐를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물이 터져서 날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로 공급받을 때 우리의 슬픔과 고통과 연약함이 다 변하여서 기쁨과 평안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단지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늘 강할 수는 없습니다. 늘 은혜 충만한 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지칠 때가 있고 위기 앞에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 무엇보다 부르짖는 기도를 생각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부르짖는 기도로 바로 하나님의 샘물, 하나님의 그 은혜의 샘물 여러분들 가운데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샘은요,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에게 누구에게든지 언제든지 예비되어 있는 그런 좋은 샘이라는 것입니다. 그 좋은 샘이 지금도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은혜의 샘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터져 넘쳐 흐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다시 이제 새벽기도회, 수요예배, 우리의 교회 모든 예배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 먼저 기도로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많은 권사님들, 성도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우리 주중에 교회를 찾으셔서 낮에도 오후에도 또 저녁 늦게 퇴근하고 오셔서 정말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고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마음을 다해 기도하셨어요.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정말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도 밤 10시마다 교회에 와서 바로 이 자리에서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바로 이곳에, 바로 이 강단에, 또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자리에,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은혜의 샘이 터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의 샘이 터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제 흘러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데 좀 뭔가 영적으로 좀 뭔가 가로막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뭔가 답답함이 조금 느껴졌어요. 과연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지금 내가 느껴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답답함의 그 원인이 무엇일까? 제가 그 이유와 그 까닭을 정확히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더 기도해야겠구나, 우리 성도들이 더 기도해야겠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강단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더 눈물로 더 무릎으로 기도해야겠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소원했습니다. 그 기도로 이제 이 강단으로부터 은혜의 샘물이 터져 흘러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샘물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 가운데 흘러가고 우리의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흘러갈 때에 우리에게 남아있었던 뭔가 우리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었던 우리를 답답하게 만들었던 지난날의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가고 다 씻겨가고 이제 우리가 살아나고 우리 안에 생명수의 은혜가 넘쳐흐르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후로 각자의 기도의 자리에서 애낙고래 부르짖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샘물이 넘쳐 흘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저는 우리 교회 이 본당 이 자리를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24시간 이렇게 오픈해 놓으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언제든지 낮이고 밤이고 정말 기도하고 싶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으실 때 하나님 만나고 싶으실 때 언제라도 교회 오셔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본당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24시간 우리 교회 오시면 기도 음악이 이렇게 나갈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 음악 가운데 우리가 경건한 분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고 바로 그 시간에 은혜의 샘물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 본당 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부터 또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바로 그러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제가 부임하고 와서 첫 번째로 갖는 새벽 기도회 또 첫 번째로 갖는 특별 새벽 기도회입니다. 저도 기대하는 마음이 커요. 소망하는 마음이 큽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예비하신 큰 은혜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예비하신 큰 축복이 있을 것이다. 우리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우리 성도님들의 그동안 오랫동안 기도하셨던 기도가 응답되는 기적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한 기대와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믿음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고 목말랐던 잠들었던 영혼들이 다시 힘을 얻고 살아나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사랑하는 우리 대전 동문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